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잘한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정말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셨는데요. 13장 말씀은 12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13장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12장 읽었잖아요. 시작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것부터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부터 사모해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 지금도 성도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지 않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육신적으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지 않다가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고,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잡히냐면요 인생 12가지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요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 12가지 문제에 실제로 딱 잡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 물질 성공에 딱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나 중심 물질 성공률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니까 우선순위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도 모르게 흑암문화에 딱 잡혀 있어요. 흑암문화에. 그러다 보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안 되는 흐름 속에, 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딱 그 속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딱 있어요. 흐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이 흐름을 바꾸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냥.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 되는 흐름 속에서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바꾸라. 이 흐름을 바꿔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됐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흥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아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지 말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흐름을 바꿔라. 실패할 흐름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을 놓친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을 놓쳤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나 이 직분을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바울이 또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지 않냐.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이나 이 은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돕는 것이고 이 은사와 직분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말이에요. 그걸 남용해 가지고 막 질서를 무너뜨리면 되겠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계속 고린도 교회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막 능력도 나타나고, 평신도들이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또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고 같은 분 아니냐. 너희에게 다양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큰 은사를 사모해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이 전서 13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쉽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알아듣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큰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은사다.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 은사다. 너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큰 은사를 사모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했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이나 능력이나 구제를 얘기하면서 그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헬라어로 가족 사랑을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을 스톨게라고 하잖아요. 스톨게 같은 그런 가족 사랑이 아니다. 그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그 에로스 같은 그런 남녀 사랑하는 거 아니다. 친구끼리 사랑을 이게 필레오라고 하잖아요. 그 필레오 같은 그런 친구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다.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족 사랑이나 남녀 사랑이나 친구 사랑은 다 조건이 있잖아요. 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거든요. 사실 가족 간의 사랑은요. 혈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한 거 많아요. 가족 간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요. 서로 이제 결여된 갈망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많죠. 그게 그렇죠.
친구 간의 사랑은요, 쌍방의 그 호의적인 그런 교환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 아니고 절대적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적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 그 사랑만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이 징하고 똑같다. 우리 치는 징 있잖아요. 그 징,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이 천사 같은 말을 할지 사람이 천사 같은 방언을 하고요.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영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살리는 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사람 살리는 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살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혹시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여러분의 몸을 불살라서 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람은 못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요,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 없다. 그 당연성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당연성을 붙잡아라. 여러분이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의 그 당연성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영혼 속에 다 그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람은 살릴 수 없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영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데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았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성내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 다 반대로 얘기하면 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 반대라니까, 이게. 그런데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혹시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은 꺾이지 않아요. 가정 가문의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짜고 있는 지역 배경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필연성을 정말로 누린다면 지옥과 저주와 이 사탄의 세력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력들만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으려고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오래 참아져. 온유해지고 시기도 안 되고 이제 자랑도 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져 버려 사람이. 그랬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판 형님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5장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윗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이 엔게디 굴 앞에 지금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엔게디 굴에 숨어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교독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아니 어떻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한 사람.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요. 그러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요셉이나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 바울이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특징이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감사를 제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체험한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필연성을요,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을 실제로 누린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당연성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의 그 필연성을 누린 사람. 마지막에는요, 정말 큰 은사를 사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절대성을 전하는 사람. 오늘 그 8절로 13절에 보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이고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이 아는 것이고 희미하게 아는 것이다 그랬죠. 8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난 다음에 아는 것은 온전하게 아는 것이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아는 것은 온전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이길래?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은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변하게 되어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요,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변해요. 어저께 사모님이 뭘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친구한테서 왔다고. 이제 시어머니 되는 이제 나이 또래인가 봐요. 친구한테 왔다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문자. 명절 때. 말로 나와 있더라고. 얼마나 웃기는지. 또 다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보낸 문자. 이런 게 있더라니까. 이야, 참, 별게 다 나와, 요즘은. 가족 간의 사랑도요, 돈 앞에 그냥 무너져 버려. 돈 앞에.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저희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싸울 놈들은요, 돈 없는 게, 부모가 없는 게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귓속말로 사랑한다고 하거든 다 거짓말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캄보디아 우리 선교위원회 지금 캄보디아 RTS 세팅하러 가려고 임원들끼리 만났는데요. 거기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 오셨어요. 이분이 올해 초에 아마 사모님이 소천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외롭다고 그래요. 나이가 지금 70대 후반인데, 70대 후반인데 외롭다고 그래요, 외롭다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불신자라도 중매를 해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암만 그래도 목사님인데 불신자를 중매하면 어떡하냐, 이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도 안 할 건데 뭔 상관 있냐. 아니, 데리고 살면 전도 될 텐데 뭔 상관 있냐 이랬더니 좋다더라고, 본인이 좋다 해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몇 년 됐습니다만은 청주의 어떤 목사님이 그때 당시 74살인데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저도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친한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장례식장에서 귓속말로 그렇게도 그러더래요. 나 자유남자다. 나 자유남자 됐다. 그러더래요. 나 자유남자 됐다.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바로 결혼하셨어요. 바로 결혼하셨는데, 이 양반이 한 살 속여가지고 73이다 해가지고 61살짜리 집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61살 잡순 집사님인데 돈이 많아. 또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그 선교를 하시는데요. 그때 신혼여행 제주도로 갔다니까. 우리한테 막, 아니, 그 얼굴을 내가 처음 봐서 그런 얼굴 처음 봤어요. 너무 아주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더라고요. 너무 해맑게 웃어.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사모님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셨었는데, 어느 정도 사모님한테 잘했냐면요. 주위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주위 사람이 다 감동받았다니, 진짜로. 왜냐하면 그 집회 때마다 그 몸이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너무 이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손 잡고 그것도. 그 집회마다 다 오셨어요. 그 대면 집회 때. 10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도 자유남자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요, 얼마나 선교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아프리카의 둘이 얼마나 선교를 잘 하시는지 몰라.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 다 변하지만은 딱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은 다 변하게 돼 있는데요. 딱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사랑의 절대성을 여러분이 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성.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당연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필연성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하나님 그 사랑의 절대성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의 이 당연성을 딱 붙잡았죠. 그 필연성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이제 절대성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구약의 그 휘장 있잖아요. 성막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휘장이 자기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가지고 하나님을 막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 나오죠. 염소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죄와 지옥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직분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잖아요. 참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이 직분을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 영혼 사랑이 바로 가장 큰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요,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할 것 없이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분들이 정말로 많구나. 정말로 참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니, 저는 지난주에도 느꼈다니까요. 우리 박하정 권사님도 남편이기 전에 한 영혼을 참 사랑하는 분이구나. 목사인 제가 감동이 오더라니까요. 그렇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다른 은사는 그냥 자잘한 은사들은 사모하면 안 되고 진짜 큰 은사, 정말 참된 은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진짜 은사예요. 참된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예요. 그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새로운 주간 또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의 당연성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의 필연성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의 절대성을 전하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